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 16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의 설교의 제목은 일어나서는 안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스스로 머무르고 놀라라. 너희는 부르짖고 부르짖으라. 그들이 취하나 포도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리나 독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는 주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가리셨느니라. 모든 환상은 너희에게 마치 봉인된 책의 말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봉인되어 있으니 읽을 수 없노라 하며 또 그 책을 무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의 법규로 가르친 것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추진하리니 놀라운 일과 이적이라. 그들의 현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총명한 자들의 명철이 숨겨지리라 하셨도다. 자기들의 계획을 주로부터 깊이 숨기려는 자들과 자기들의 일이 어두움 가운데 있어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실로 너희가 거꾸로 만들어 놓은 것이 토기장의 진흙같이 여겨지리니 만들어진 작품이 만든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그는 명철이 없다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던 동안에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죠. 그럴 때마다 백성의 반응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 이후에서 많은 무리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소경을 데리고 왔고 또 벙어리와 불구자들 다른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왔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결과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었고요. 불구자가 운전하게 됩니다. 또 절름발이가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죠. 그때의 성경의 기록입니다. 소경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무리가 놀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너무나 당연하죠.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놀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50절 이후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시죠. 제자들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바람을 그치게 하셨어요. 그때의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속으로 너무 놀라서 기이히 여기더라. 놀라지 않으면 이상하겠죠. 또 누가복음 8장 22절 이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거의 죽음 일보 직전에서 구출받은 이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또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때의 기록이에요. 그들은 무섭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하여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어느 분이신가 누구신가. 그가 명령하시니 바람과 파도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도다.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는 이 우주의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운행하고 통제하실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특별하게 그 자연 법칙에 개입하셔서 그 상위의 법을 실행하시는 것이죠.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죠. 특별한 목적을 두고 불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 구비시켜 주시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실 민족이에요. 그 사실을 처음부터 계시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존중하는 한 이 세상의 어떠한 민족보다도 더 강한 민족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거역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놀래키는 것입니다. 놀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하박국 1장 5절 이후에서 보면 너희는 이방 가운데서 보고 생각하고 놀랍도록 이상히 여길지니 어떤 일이 닥치는 것이냐.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기 위해서 가장 거친 민족인 칼데아 민족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민족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상상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미 닥쳤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놀랍도록 이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선택한 그들의 주 하나님이 저토록 처절하게 이스라엘을 책망할 수 있는 것인가, 패망시킬 수 있는 것인가.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저주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놀라서 패망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스스로 머무르고 놀라라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부르짖고 부르짖으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취해서 비틀거린 것 같은데 술 취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죠. 술 취해서 비틀거린 것이라고 한다면 다음 날 아침은 깨어나요. 멀쩡해진다고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희 눈을 감기게 하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들이 비틀거리거나 독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심판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경고를 받아들일 때에 그 경고가 설마 나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의심하기도 할 것이고요. 설령 그 심판이 행해졌을 때에 그 심판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렇게 아프겠는가? 그렇게 처절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막상 닥칠 때 이제 문제예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닥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은 너무 아픈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스스로 머무르고 놀라라. 너희는 부르짖고 부르짖으라.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이죠. 절대로 닥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미 닥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면교사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바로 영적인 깊은 잠에 취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인 깊은 잠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거짓말이죠. 그런데 거짓말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넣어주시기도 하죠. 놀라운 일입니다. 미혹의 영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깊은 잠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가리셨느니라. 이스라엘의 눈은 무엇인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눈이에요. 하나는 선지자죠. 두 번째로는 치리자들이죠. 그 다음에는 선견자들이에요. 이 세 사람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는 것입니다. 광야 시절로 따진다고 한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근데 보여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깊은 잠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11절에 모든 환상은 너희에게 마치 봉인된 책의 말과 같이 되었으니 아무리 좋은 책이면 뭐하냐고, 아무리 값비싼 책이면 뭐하느냐고, 자물쇠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지를 못해요. 그 안에는 보석과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값진 지혜와 또 부여를 보장해주는 그런 풍성한 말씀들이 있는 것인데 읽지를 못해요. 봉인된 책의 말과 같으니 그랬죠.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본인 책임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언급하고 있죠. 하나는 유식한 자에게 건네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봉인되어 있으니 읽을 수 없노라 하며 또 그 책을 무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의 법규로 가르친 것이니라. 뇌세척이라고 말하죠. 세뇌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세뇌시키고, 그런데 그 가장 그 무서운 그 짓들을 행하는 한복판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임의로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서 적절하게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바로 믿으라고 제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는 상관이 없다. 아무리 입술로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가진 아름다운 또 거룩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는 의식들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얼마만큼 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깊은 잠의 영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읽으신 것이지요.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인 것입니다. 깊은 잠은 죽음을 말하죠. 성경에서 창세기 21장에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잠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사무엘상 26장 11절 이후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인 그런 그 부분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보호하실 그런 그 목적으로 모두 잠들게 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잠들게 한 것을 이는 깊은 잠이 주께로부터 그들에게 내렸기 때문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술에 취했고 잠에 취했고 깊은 영의 잠에 취했던 것입니다. 눈을 감기게 하셨죠.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선지자들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이 청각까지는 호소를 하는데 마음까지 내려오지를 않아요. 또 선지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사도들 이후에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춰버리신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죠.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적극적으로 반역을 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두주자인 침례 요한을 감히 목 베어서 죽여버렸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물론이고 그 뒤에도 한 번의 기회를 주셨지만은 바로 스테판까지도 돌로 쳐서 죽였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더 이상 간섭하고 관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8장 이후에서는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기적도 없어요. 어떤 이적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이제 이방인이, 아프리카인이죠.
그 내시가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죠. 그것은 무엇을 언급하는 것이냐? 이스라엘의 눈을 감겨버린 거예요. 더 이상 메시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것인가? 대환란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선지자가 나타나는 때, 그때는 이제 대환란 가서야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떠한 선지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눈이 감겨진 것이에요. 눈이 감겨졌을 때의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죠. 부주의하게 행할 수밖에 없겠죠. 오판하게 만들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부도난 회사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 상태 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지극히 꺼려했고요.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렸고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극과 극입니다. 지금까지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죠. 아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적용시키는 민족 가운데서 유대 민족보다 더 탁월한 민족도 없을 것 같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부지런히 연구 개발해가지고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서도 계속 오븐이라든지 전열기구들 그것이 계속 불 붙도록 그렇게 미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이머를 설치를 해가지고 계속 가스 오븐 렌지 그런 것이요. 불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그렇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기 전까지 전등 모두 다 켜놔야 됩니다. 엘리베이터에 갈 때마다 층층마다 쓰는 것입니다. 누르지 않아도 층층마다 쓰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제 작동하도록 하지 못했다, 그 부주의로.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4층 눌러달라고. 그처럼 열성 있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도 인정을 해요.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모든 노력들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받아주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마귀 들린 사생아로 결정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 바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결정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려고 결정한 것인가? 욕심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과 다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뜻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자신의 뜻에 도움이 되어지는 부분에서만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혼미한 영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세요.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셔야 되잖아요. 사랑의 영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능력의 영을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것과는 반대로 혼미한 영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노라 하였노라. 또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어지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결론은 무엇인가? 영적인 소경은요, 실제 소경과는 다르게 자기가 원해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은 실제 듣지 못하는 사람과 다르게 자기가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된 것입니다.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더 이상 진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을 랍비들은요, 거의 대부분 히스키야 왕이라고 그렇게 사사로운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약을 읽을 때에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히스키야로 다 돌려서 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유대인의 선생들이라고 하는 그 랍비들은요,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그 유대인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올바로 제시해 주는 그 이스라엘 지도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모든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런데 놀랄 일은요, 모두가 다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알고 있지만 또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나오는 세 가지 다른 대상들,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또 다른 복음을 다 알고 있지만은요, 모두가 한결같이 자기 자신만큼은 배제시켜요. 자기 자신만큼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고 보고, 참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고, 참된 영을, 거룩한 영을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여야 계속 모임이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과연 그것이 누구겠습니까? 또 다른 영을 받은 대상들, 또 다른 예수와 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대상들은 누구겠어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정확한 위치에 놓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또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예수를 받은 사람이고 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마태복음 13장에서 계속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레위인들을 주셨죠. 레위인들의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선한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어요. 근데 더 이상 그런 레위인들을 통해서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에게만 선지자를 주셨어요. 선지자의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인지 선지자가 없으면 몰라요, 사람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 좋아하시는데 아는 거예요. 또 병행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는 것인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친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싫어하는 것은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희한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대상들은요, 어쩌면 그렇게 싫어하는 것만 찾아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그것은 결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대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원수로 맞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영적인 모든 기능들이 다 마비가 돼 버렸어요. 사람이 이렇게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볼 때요,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모든 육체는 다 멀쩡한다 하더라도 정신에 병이 들었다, 얼마나 심각한지 최근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죠. 자기 어머니를 찌르질 않나, 할머니를 찌르질 않나,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웃들을 5명이나 죽이지를 않는 것인가.
그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본인에게는요 삶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생각과 사고 체질을 갖추지 않는다면 무슨 정상적인 삶이 있겠어요?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영적인 기능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짐승과 다른 부분인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지혜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명철이잖아요. understanding. 지식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혜가 있을지 모르지만 명철이 없어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철이 없지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마비가 되어진다고 하죠. 해마가 마비가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술이 그 사람을 먹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체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좋은 면도 있죠. 맞았는데 아프지 않아요. 근데 과연 좋은 것인가? 영적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도 별로 아프지를 않아요. 이제는 이제 큰일 난 때예요. 그때까지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잠언 23장 35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쳤어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렸어도 나는 감각이 없었도다.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 되면 마지막 기회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그래서 영적인 방탕, 그것은 영적 분별력의 결핍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균형은 다 무너져 버리게 되고 혼란스럽게 되고요,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눈을 가리셔야 했던 것인가?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무식한 자와 같이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판단을 합니다. 죄에 대한 찔림을 알지를 못해요. 무지한 상태에 머물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선한 지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관심이 있어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속한 지식인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깨닫지 못하죠. 성경은 간단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멸망하는 짐승다라고 언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받았던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떻게 놀라울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경고도 주지 못하고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해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기까지는 본인 책임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위선, 그것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안 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기간 위선을 부려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위선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문 말씀에 나와 있다. 말로만 하는 섬김이에요.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섬김입니다. 고의적인 죄죠.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만든 그런 죄입니다. 그런 죄에 걸려들었다고 한다면, 죄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하나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요, 배우고 못 배우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배우면 배운 사람대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못 배웠으면 못 배운 사람에 맞게 또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 진리를 알 수 없었던 까닭은 이러이렇다고, 그 진리를 실행하지 못했던 까닭은 이러이러하다고 배운 사람에게
읽어보라고 그랬죠.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에게 읽어보라고 그랬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감겨진 이유가요. 13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첫 번째죠. 입으로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죠. 그 다음엔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의 법규로 가르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눈치가 더 무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보다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인정이 더 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결론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사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려진 결론이에요.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 29장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요,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던 동안에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살펴봤더니 그 당시에 이사야 29장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대상들이나 똑같아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 대상인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태복음 15장 7절 이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새로운 것이 좋지만은요, 옛 것들은 점점 값어치가 떨어지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옛 길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옛 길로부터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옛 길은 진리의 길이고 선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말씀하셨으면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진리의 내용도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그럼 사람이 한 말은 어때요? 그 다음 사람이 한 말이 더 새로워요. 그 다음 사람이 한 말이 더 새로워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급기야는 일어났습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봤더니 그 일은 두 번째로 지혜를 없애시고 명철을 숨기시는 일입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추진하리니 놀라운 일과 이적이라. 어떤 일일까요? 그들의 현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총명한 자들의 명철이 숨겨지리라 하셨도다. 자기들의 계획을 주로부터 깊이 숨기려는 자들과 자기들의 일이 어두움 가운데 있어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 두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인가? 어떤 대상에게 명철을 숨기는 것인가? 그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주로부터 자기들의 계획을 주로부터 깊이 숨기려는 자들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도 알지 못할 것이라. 누가 이 일을 보랴, 누가 이 일을 알랴 라고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16절에 실로 너희가 거꾸로 만들어 놓은 것이 토기장이의 진흙같이 여겨지리니 만들어진 작품이 만든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그가 명철이 없다 하겠느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위대한 민족이라고 평가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혜롭고 현명하고 명철 있는 민족이라고
평가를 해줘요. 그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법은요,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파생된 거예요. 보라,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규례들과 명령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도대체 이 지식을 가진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이라. 신명기 4장 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 위대한 민족은 과연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니.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면 제일 똑똑한 민족으로 모두가 다 인정해 주죠. 무슨 노벨상에 있어서 제일 많이 수상한 민족이기도 하고요. 돈을 버는 데 있어서의 그 돈 버는 기술, 사람들을 관리하고 로비하는 데 있어서의 그 기술, 다른 어떤 민족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와 명철을 주신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 그 모든 사실이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모든 영적 지도자들의 눈이 감겨져 버렸습니다. 지도자들의 눈이 감겨지면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여호수아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도 마찬가지죠. 지도자의 결정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좀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안 드시나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기도하실 일입니다. 기도하실 일.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 가운데서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선택하실 때. 답답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눈이 감겨져 있을 때에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것이고, 그것은 게으름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진리에 대한 어리석음의 결과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리에 관련돼서. 나중에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앞에, 가장 앞에 서서, 앞장서서 자신들의 메시아를 죽여버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의 무서움입니다. 물불 가리지 않아요. 영적인 영역에 관해서는 이 통증을 못 느껴요. 아무리 성령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거 다 다른 사람 얘기예요. 다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마음을 보시고 바리새인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찔림을 받죠. 그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베드로처럼 무릎 꿇어요? 옆에 돌을 들어가지고 쳐 죽이려고 한다. 무더기로 달려들어서 벼랑 끝으로 몰고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떨어져서 죽이려고 한다. 자신에게 찔림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서운 일입니다. 믿음은 마음에 달려있죠. 마음은 부드러워야 돼요. 마음은 따뜻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점점 더 뜨거워져야 되죠. 마음이 냉랭한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잘 믿는 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지혜를 없애시겠다고, 또 명철을 숨기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에 하나 생명나무를 허락해버린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옛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자라죠. 어린아이 때는 그냥 순진무구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보면 그냥
착하게 태어난 것 같다고요. 엄청난 미혹이죠. 아니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이제 시간 주고 그 기회들 오면은요, 모두가 다 이 자기 중심적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악한 성품이요,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5살 넘기고 7살 넘기고요. 요즘 미운 5살이에요. 30년 지나고 300년을 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930년을 살았는데 930년 후에 아담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던 그 당시의 모습을 한번 대조해 보라고.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마귀일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도 만드신 것입니다.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것이지만 말이죠. 이 현자들과 총명한 자들의 특징, 그것은 자기들의 계획을 주로부터 깊이 숨기려는 자들이에요. 아시리아가 공격해오는 것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인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시리아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절대로 말하지는 않아요. 본인들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그 계획,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가 없어요. 보호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숨은 마음이고 숨은 책략이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영향력에 호소하는 것, 절대로 그것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계속 숨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계획을 주로부터 숨기려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드러내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들의 일이 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확신한 것이에요. 모를 것이라고. 다른 사람은 다 들켜서 다 드러나서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징역을 살고 그런다 하더라도 본인은 믿어요. 나는 안 발견돼요. 그런데 그 역사가요, 자그마치 6,000년간이나 계속 돌아온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해요. 그 사실만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과 범죄들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나는 안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겠죠. 잘못된 일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은 좋은 영적인 훈련입니다. 자신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그것은 좋은 관계예요.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때로 계속해서 공격당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요, 그 모임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내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요, 그 부분을 가지고서 교제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 제목 내놓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겨야 돼요. 나가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그 모임에 나가야 되고요. 또 기도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보 기도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놓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부분들이 이제 방치되어지고요. 시간이 많이 경과하게 되어지면요, 내가 내 마음속에 숨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계속 고립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흡기야 속이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계속해서 육신적인 경배와 또 형식적인 경배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선적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지식적으로만 그럴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다 알고 계신다. 16절 다시 보십시오. 실로 너희가 거꾸로 만들어 놓은 것이
토기장의 진흙같이 여겨지리니 만들어진 작품이 만든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그는 명철이 없다 하겠느냐?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일단 행해지면 다 놀라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그 일어나서는 안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래요.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으면 긍정적으로 예스가 되는 것이고요.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다면 부정적으로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면에서 유일한 책이에요. 성경은 그런 면에서 죽은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책입니다. 성경으로 나올 때 그 성경이 내 마음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속임당하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혹당하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코 없죠. 성경 보면 돼요. 성경을 믿으면 되고 성경을 공부하면 됩니다.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판단이고 개입하고 간섭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판단입니다. 세상도 여러분 속일 수 없고요. 또 마귀도 여러분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머무르고 놀라라. 이사야 당시에 해당됐던 이 백성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대상들이 있었고요.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 그것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심판을 받아서 영적인 모든 기능들이 마비된 채 그냥 육체적인 기능에 의존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들은 부지런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니만큼 거기에서 드러나게 해주는 것, 미루지 않고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게 씻어내시고 또 잘 보호한다고 한다면 놀라서 또 스스로 머무르고 놀랄 일은 없을 것입니다.